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지만 실제로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두 개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부터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3년 동안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공생애를 사실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뭘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도 있으셨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뇌도 있으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마음속에 떨림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가셨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가? 인기인은 소위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연예인들은 모든 대중에게 인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모든 사람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를 인정하면 그분이 한 사람이어도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정을 사람에게서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너를 기뻐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3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매일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세요. 지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러면 제가 당당하게 제게 맡겨주신 이 목회의 길을 마음껏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저를 깊이 마음속에 늘 알던 구절이지만 새롭게 목회를 시작할 때 제게 큰 기쁨이 되었던 구절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구절이었다고 한다면 또 말씀이 이 5장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 왜 안식일날 병 고쳐? 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그 사람이 자기가 누웠던 그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 다니게 해? 그것은 안식일 위반이야.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 거적대기를 들고 다니는 저 사람 일하게 했으니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런 얘기를 비난을 예수님이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현재형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건 이실론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도 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도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목회를 새롭게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뒤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자부심과 자존감. 그러니까 하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것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항존직 헌신 예배잖아요. 내가 일을 할 때 나의 정체성이 명백한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가? 이거가 있으면요, 웬만한 사람들의 나를 향한 조롱이나 또 나를 향한 칭찬이나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또 조롱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거기에 나를 억눌림을 당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 함께 맨 제목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래서 우리도 일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시는가? 아까 우리 세미나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신 대상이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인간을 관심 가지시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 하나님의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말 안녕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그런 인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못하죠. 우리말로는 못해요. 안녕하십니까? 그 말이 안 나와요, 저절로. 왜? 지금 안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얘기했던 이 샬롬, 평강, 안녕은 전천후적인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안녕, 기쁘고 감사할 때도 안녕, 내 삶이 불안할 때도 안녕.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 들어갈 때 그 형제 자매를 향해서 샬롬, 샬롬, 내가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샬롬. 저는 예수 믿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존직을 맡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샬롬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샬롬 속에 들어가도록 그걸 초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샬롬을 못 누려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모든 목표가 이 샬롬으로 돼 있어요. 창세기에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일하고 쉬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억눌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슬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탄식, 이걸 다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샬롬이 좋은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주 6일째에서 주 5일째로 벌써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오래됐잖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주 4일째까지 되는데, 그렇다고 현대인들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안 보여지거든요. 시간은 노는 날, 쉬는 날이 많아지는데 쉼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여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의미가, 자기 속에 삶의 의미가 못 깨달아질 때, 내가 갖고 있는 쉼이 진짜 쉼이 되지 못할 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일의 목적과 의미가 상실이 될 때 우리는 쉼과 샬롬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이 되고 항존직이 되었을 때 늘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인간은 실존적 공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바로 이 무의미성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38년 동안 있었는데 내가 저 물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8년, 여러분 38년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이것은 그에게 있는 고통의 깊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무력감, 내 인생의 초라함, 내 인생에 아무도 없는 고독감, 나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좌절 속에 놓여져 있는 자기 인생, 이건 누구에게나 부딪히는 아픔이에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이런 고독감과 이런 외로움과 이런 절망감을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고립감에 대한 표시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돕는 자도 없고 기억하는 자도 없는 잊혀진 인생.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뭘까요? 잊혀진 인생. 아까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죽음이 여러 가지 무서운 게 있지만 죽음이 왜 또 무서울까요? 내가 잊혀진 인생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 갖고 있는 우리를 협박하는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버려진 인생 같은 것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멋져요. 예수님이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교회가 다시 이 예수님의 매력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저 사람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 속에는 평안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얼굴 보면 따뜻해. 저기에 매력이 있는 것,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다, 서로가 구분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끌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매력이라는 의미가 거룩함의 의미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위대해서 내가 그분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전부 다 두려워 떨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묘하게 그렇게 두려운 분인데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분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이게 신앙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이성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가게 하는데 그분에게 너무 귀한 것이 있어서 나를 막 끌어다니는 매력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거룩함이 그런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거룩함,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시간 속에 꺼져갈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그렇게 원하던 영원한 세계, 거룩한 세계, 그리고 하늘의 세계에 대한 사랑과 신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매력적인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가고 펼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면이 매력적인가?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동사,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식의 성경 본문일 때는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찾아봐야 될까요? 항상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바울 서신은 약간의 추상적인 언어들이 많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본다든지 구약 성경을 본다든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게 스토리텔링 아니에요. 그때 중요한 것은 항상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동사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이 물으셨다. 이 속에 예수님이 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잊혀진 사람으로 내버려졌을 때 예수님이 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 평강의 사람으로 바꾸게 할 것인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 아까까지 말씀드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사랑의 일을 하고 그 사랑의 목표는 진정한 평강을 이루는 일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한 인간을 보는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한 인간을 보는 관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은, 유대인의 일은 한 사람을 법을 통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나라법도 그렇고 교회법도 그렇고 또 가정에 규례가 있다 그러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실정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정법은 조금 더 엄해요. 법조항에 위배되면 너 잘못했지, 너 위법했어,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당대의 율법 이해, 안식일법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뭐가 될까요? 규정이 늘 우선이에요. 법이 이랬어. 그래서요, 법을 소중히 여기는 건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늘 법 하면서 법만 너무 강조를 하면 뭐가 뒤로 밀려갈까요? 사람이 후순위가 됩니다. 인간이 뒤로 밀려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구약과 신약 또는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거예요. 안식일 법 너 어겼어. 그런데 예수님은 법 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고통받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었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을 강조했던, 안식일법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것, 그것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닫힌 해석, 실정법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법적 해석을 합니다. 그 법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정법적 해석을 하게 됐을 때는 관계가 파괴됩니다. 인간은 소외되고 생명은 경시받고 그 다음에는 진정한 안식이 상실되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할 때 좋은 법을 살리는 것은 언제나 소중하지만 항상 법보다도 인간이 우선이라는 것, 사람을 위한 법이지 법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예수님의 태도시거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지 않느냐. 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몇 가지 동사 여기서 보셨다. 무관심을 넘어 한 사람의 고통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셨다. 38년 된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이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으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의 의지를 일깨우셨습니다. 그 다음엔 일으키셨다. 말씀으로 즉각적인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변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특징은 말씀, 그러면 그것이 행동과 사건으로 일어나요. 제가 소망교회 설교자가 되면서 제가 16년 동안 소망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강단에 몇 번 올라갔는가 이게 나중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6년 동안 거의 10,000번 가까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올라갈 때마다 떨리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무슨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느냐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막 뛰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데. 그러다가 복음서를 읽었더니 예수님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지 아니하더라. 와,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늘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갖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 성도님들이 갖고 있었던 고통 또는 질병 또는 마음속의 탄식과 절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치유일까요? 전인적인 치유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만 용서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갖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는 내 삶의 모든 불안과 탄식과 이 마음속의 분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것, 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 성경은 이 전체를 얘기를 하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으로 딱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8년 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동안은 수동적인 삶 아니에요. 그동안은 남에 의해서 조종받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독립적인 인간이야. 너는 자유자야. 너는 해방받은 사람이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억눌림에서 너는 여기에서부터 쇠사슬을 다 끊어내고 자유자가 된 존재야. 기독교는 이 자유에 대한 선포거든요. 기독교는 해방에 대한 선포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뭐예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개인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적인 해방. 성경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가 억눌림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내가 갖고 속해 있는 그곳에 뭔가 억압이 있고 뭔가 부자유가 있고 그곳에 미움과 분노로서 서로 미워하는 그 분열이 있을 때 이것도 다 타파해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완벽한 샬롬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얽매여 사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를 얽매는 것이 뭘까?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도 우리를 얽매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한 평가, 이것도 나를 얽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민과 자책감도 나를 얽어매요. 내가 갖고 있는 분노도 나를 얽어매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도 나를 얽어매요. 내 속에 죄악뿐만 아니라 질병도 나를 얽어매요. 무엇보다 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알게 모르게 공포처럼 나를 얽어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나를 억누르는 것을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얽어맵니다. 이 질병이 나를 자유치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주님, 나를 얽어매는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이게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너 왜 얽어매여 있느냐? 너 왜 좌절하고 있느냐?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죄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죄 용서하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에 얽매여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목표가 뭘까요? 그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한 샬롬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첫째는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 후에 쉼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쉼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오면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쉼을 먼저 우리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내가 먼저 쉼과 평강을 경험해야 돼. 그때 이 창조신학적인 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6째 날 동안 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감을 하시기 보시기에 참으로 좋구나 하고서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일하고 쉼을 중간중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도 쉼의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도 쉬시고 아침에 다시 일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에 7째 날에 안식의 기쁨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내가 한 일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간은 6째 날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다음 날 경험한 것이 뭘까요? 쉼부터 경험을 하셨어요. 평강부터 경험을 했어요. 안식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요 주일날, 오늘 주일 아니에요? 주일날 뭘 경험하셔야 돼요? 안식을 경험해야 되는데 안식을 어떻게 경험해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내 속에 나를 얽어맸던 이것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부숴버리세요. 다 깨뜨려버리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쇠사슬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려 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게 쉼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걸 함께 나눠야 되는 것, 이게 재직들의 역할이고 우리 항존직의 귀한 사역을 맡은 분들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쉬고 인간의 첫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 이게 첫째 날의 창조신학적인 전통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 쉼과 평강에 대한 관심이 뭐냐? 그건 출애굽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안식일 10계명이 두 번 나오거든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아까 말씀한 창조신학 전통에서 일하고 쉬라, 그게 출애굽기 20장이고 신명기 5장은 내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셔서 해방시켰으니, 하나님이 너를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켰으니 내가 이것을 기념해서 쉬라는 거예요. 이걸 기념해서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만 쉬지 말고 다른 사람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되었던 이 땅 경험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나를 억압하는 게 뭘까요? 이걸 자주 내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불안해하는 건 뭘까? 나를 짓누르게 하는 게 뭘까? 나를 가위 누르게 하는 게 뭘까? 내 속에 나의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두려움이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 내 속에 불안의식이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만 누구만 생각하면 미운데 이 미움 이거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한 것 가슴에 한 맺히듯이 제 가슴이 맺혀져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이걸 다 부숴주세요. 그래서 하늘에 주신 평강, 하늘에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출애굽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교회 나올 때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저분들에게도 내가 경험했던 기쁨과 감사와 이 축복을 어떻게 나눌까? 저는 기독교만큼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진리인 종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깊이 고뇌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강을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해방. 하나는 창조신학 전통, 하나는 구원신학의 전통 속에서 이 샬롬을 선포하는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고 예수님이라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창조신학 전통, 구원신학 전통, 근데 아직까지 마지막에 해결되지 못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을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마지막 적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인류 역사상 죽음처럼 인간을 못살게 굴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준 것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생명, 이것이 부활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 토요일 아니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이 부활 아침에 새로운 날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옛 시대, 죽음의 시대가 끝나고 부활과 생명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최고의 평강의 마음속에 있는 확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언하는 이 평강의 길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줘야 될까? 여기가 환대하는 것.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오면 그 사람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든 어린 젊은 친구든 또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교회에 오는 순간 다 뭐예요? 다 죄인된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서는 한 인간에 대한 리스펙트, 존중. 이게 부부가요, 평생을 살아도 서로가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남편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10년 살아도 30년 살아도 50년 살아도 내 아내를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아내된 여성들은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길 바라요. 부엌대기로 원하지 않아요. 나를 갖다가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동역한 동반자요 반려자인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남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성들은, 남자들은요, 아내가 인정하고 칭찬하면요 마치 큰아들처럼 좋아해요. 근데 남편을 칭찬하고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내 남편, 당신 멋지다고. 안 멋집니까? 우리의 삶에 인격과 인격이 평생 살라 그러면 그런 존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은요 영적 동물이 돼가지고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우습게 여기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교회를 가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귀한 교회. 이 환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돌봄, 그죠? 케어링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정말 애쓰는 분들 너무 고맙죠.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배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배 목사님이 은퇴식 할 때 축사를 사모님한테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멋진 남편이라고. 그동안에 혹시 사모님이 올라가서 욕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자신만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와 평생 같이 했는데 그동안 당신은 숨겨져 있었는데 당신이 한번 은퇴 소감도 얘기하고 축사를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참 멋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뒤에서 케어링, 돌봄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와 이제 내년이면 50주년, 49년을 함께 살았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 집사람은 종종 그랬어요. 당신은 수만 명의 양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오직 한 마리의 양만 있대요. 그래서 나를 잘 돌보면 그게 수많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여러분, 이 사랑으로 돌보는 거,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고, 우리 아내들은 내 남편, 당신 정말 얼마나 고생했어. 바깥에 나가서 상사들한테 핀잔도 받고 경쟁하고, 그래서 들어오면 등 두들기고 수고했다고 말이죠. 좀 그래 주시고, 그게 멋진 부부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보고, 자녀들이 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좋아하는지, 우리 아빠가 엄마를 존중해 주는지. 그런데 그 모습이 안 보이면요, 나는 아버지 같은 남편, 나는 그런 남편 안 받을래. 나는 엄마 같은 아내, 나는 안 얻을래. 도망가요. 근데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엄마 같은 아내, 나는 아빠 같은 남편, 나는 결혼할 거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고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나왔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속으로 그러세요. 하나님 나왔어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보러 왔어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고향 땅에 가서 엄마 나왔어요.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게 예배 공동체.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우리 교사분들도 많잖아요. 다음 세대를 하는 것.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젊은이들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함께, 청년들이 많은 거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명선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베라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복덩이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여러분이 복 그 자체예요. 내가 회사 가면 여러분이 복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복이야. 내가 버스를 타면 하나님, 이 버스 탄 분이 나를 통해서 복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운전하게 되면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왼쪽에 드라이브 하는 사람 다 복받게 해줘요. 내 앞에 있는 사람 갑자기 서지 말고 잘 가게 해주세요. 내가 복이에요. 내가 전철을 타면 내가 복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내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복이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은 통로가 있어야 되죠. 고여있지 않고 흘러보내는 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 그래서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은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복음서에는 안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젊은 사람들에게 밥 좀 사주세요. 우리 좀 돈을 조금 갖고 계신 분들, 모임하고 그러면 가끔 좀 돈 좀 내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더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고선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만 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요구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한 끼 친구에게 밥을 사줄 수 있고, 안 되면 라면이라도 하나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자꾸만 이렇게 나눠주는 것,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항존직계에 계신 우리 분들, 마지막에 명선교회 항존직 헌신 예배 우리 재직의 고백에서 한번 우리 같이 1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게, 독자적인 이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돼요? 여러분,
명품 하나씩 갖고 계시죠? 뭐 백을 갖고 계신데 옷을 갖고 계시든지 뭐 하나씩. 그런데 예수 믿으면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될까요? 진품이 되는 거예요. 진품. 그러니까 진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품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리는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예, 이 평강, 쉼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새 창조에 동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이 평강을 마음껏 이 땅에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2026년도 한 해를 마음껏 주님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또 직장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명선교회 항존직 재직들, 성도님들 허락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명선교회를 통해서 이 경기도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믿음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귀한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일 감당하실 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붙들어 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이 하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